할렐루야. 오늘 함께 기도의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특별히 병상에 누워서 함께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병상에서 온라인을 보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형편이 오지 못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서로 목례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꼭 은혜 받고 위로 받고 가세요. 이렇게 한번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은, 오늘은 위로의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임을, 서로 마음을 열고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 정말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하는 공동체,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공동체가 없다는 것은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 위로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이 공동체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삶의 자리가 없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위로가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 공동체를 가져야 되냐, 그 공동체만 가면 서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서로 힘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자냐라고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약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약한 자가 아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강한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강한 자냐? 아직 믿음이 여리고 약한 자를 돕는 자라는 거예요. 강한 자라니까 푸시를 하고 사람을 억압을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약한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도 그런 말씀하거든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예수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그랬어요. 내가 밥을 먹고 무슨 헬스장에 가서 힘을 키워서 힘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진정으로는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외적인 것도 강건해야 되지만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속의 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죠. 참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참 신앙이 건강하다, 저 사람 참 믿음이 건강한 믿음 가졌다, 이 소리를 들어야지. 그 사람 예수 믿긴 하는데 말이야 형편없어.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적인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내가 믿음이 좋아, 강건해. 그래서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합니다. 근데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는데, 희한하게 공동체 속에만 들어가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비판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갖지 못한 허약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예수마을교회에 딱 들어와서 성도들이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데
우리 그 집사님을 만나고 우리 장로님을 만나고 권사님을 만나고 우리 목장의 식구들을 만나면 뭔지 모르게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격려함을 받고 또 나도 그런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고 상처 있는 사람을 싸매어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혼자서 비실대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은혜 받고 가면 마음의 위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는데 짜증만 나고 신경질만 나고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고 나면 괜히 마음에 부담이 되고, 이것은 아직도 내 마음이 뭔가 열려있지 않거나 저들과의 신뢰감이 아주 구축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예수 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공동체 속에서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악한 원수 마귀 그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위로의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 첫째, 연약한 자를 위로해 주는 공동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연약한 자를 위로해 주는 공동체. 우리 목장이, 우리 예수 마을교회가 어떤 거냐?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자꾸 위로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거냐? 그걸 예수 믿는 거라고 이렇게 정지하는 게 아니에요. 저분은 믿음이 아직 연약하네. 어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지 않고 채소만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것도 다 주를 위해서 먹는 것고 안 먹는 것도 하니까 정지하지 마라. 날 같은 거, 시간 같은 거 가지고 정지하지 마라. 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주를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 믿음이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하면 더 위로해주고 같이 한 가족되게 이끌어 나가는 것, 그런 위로함이 있어야 그게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하는데 진정으로 예수 믿고 받은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서로 마음에 상처를 입고 불편하고 그 사람 보는 게 짜증나고 이런 공동체라고 하면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예요. 로마서 여기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내가 좀 믿음이 장성해서 믿음이 성숙해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마땅히 당연히 그 말이에요. 마땅히 당연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해 준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내가 저 사람이 지금 막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힘들어해요. 그러면 내가 가서 그 사람의 무거운 것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움직이는 걸 보면, 우리 교인들을 보면 어느 집에 누가 힘든 일이 있다, 막 일은 막 몰려오고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공동체원들이 가서 다 도와주더라고요. 서로 도와주더라고요. 누가 이사 간다 그러면 같이들 가서 막 도와주고 집안도 정리도 같이 해주고, 그 집에는 오늘 이사했는데 김치가 없겠다, 김치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다 가서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거냐? 이게 건강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나요?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기보다 그 약점을 잘 감당해 주려고 노력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공동체원인가? 그건 원래 그 사람은 좀 까다스러워. 그 사람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미리 정죄하고 심판하고 따돌려 놓는 그런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희생을 하면서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한 은사를 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준다면 그것은 뭐 때문에 주는 거냐? 너 자랑하고 너 뽐내고 너 과시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약한 자를 도와주라고, 그 허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라고
하나님이 강한 은사도 주는 것이고 능력도 베풀어 주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지금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기서 말해요.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건 뭐죠? 악한 영,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뱀은 사탄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전갈은 독이 있어서 쏘이면 죽어요. 그 교회, 이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이 전갈 같은 교인이 있어. 그 사람이 한번 싹 쏘보면 교회 가고 싶지 않죠. 그 교회 신앙이 다 떨어지죠. 영이 다 죽어버려. 이게 뭐냐면 전갈 같은 교인이야. 근데 성경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예수 믿어도 그냥 적당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심야기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 마음의 문을 확 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어서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나에게 주었으니까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입지 않아, 우리가.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여기서 독이라는 것은 나쁜 말, 사람의 상처 주는 말을 해. 그런 것을 먹고도 해를 입지 않아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누가 무슨 말하면 그걸 갖고 파르르 떨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내가 좀 부족해서 그래, 그리고 탁 털어버려야 독을 마시는 게 아니라고요. 똑같은 이슬인데 꽃들이 이슬을 먹으면 거기서 꽃이 피어나요. 그런데 이 이슬을 뱀이 먹으면 독을 만든다니까. 똑같은 것인데, 똑같은 이슬인데 독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꽃을 피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가도 어떤 사람은 말씀을 독으로 먹어. 똑같은 말씀인데 은혜를 독으로 받아. 그래서 설교 듣다가도 저건 김 집사가 고자질한 걸 거야, 나 들으라고 하는 거니까, 오늘 목사님이 나 미워서 날 치네. 칠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면 아멘.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아야 돼. 할렐루야. 누가 옆에서 말 한마디 해도 해를 입지 않아야 건강한 믿음이지, 무슨 말 한마디만 들으면 벌써 해를 입어서 신앙이 폭곡 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능력이 없는 거야. 근데 오늘 주님이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다면 지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를 해할 자가 없어. 너는 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에 이 교회가, 로마 교회가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고자질하고 일로 바치고 그래가지고 쫓겨나가고 사자의 밥이 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전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 죽으면 천국, 살면 주님과 동행.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어차피 인생 이래 살다 죽으나 저래 살다 죽는 거,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게 복이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스와 룹 연합군이 그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잖아요.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는데 아사 왕이 통치하고 있는데 이 구스와 그 룹 군대가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아사 왕이 싸우러 나가 보니까 세상에 그들의 군대가 얼마나 되냐면 군인이 100만이요. 100만이 왔고 기마부대, 마병이죠. 마병이 300승이라고 했어요. 이 당시에 여러분 기마부대가 있다는 것은 기동력이 워낙 빨라서 군사력이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사왕이 통치하고 있는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아사왕이 통치하고 있는 유대 나라는 베냐민 지파에서 이 28만, 유다 지파에서 30만 정도의 58만의 군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부 다 창과 활을, 작은 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저쪽에 기마 부대도 있는데 도저히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사 왕이 싸우러 나가 보니까 엄청난 군사력에다가 기마부대에다가 도저히 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힘과 능력을 줘서 그 100만이 넘는 군사를 물리쳐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약하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요,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내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고 원수를 내가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약한 자가 아니야, 강한 자야. 강한 자라고 하는 건 뭐냐? 남의 약점을, 남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 군대에 가면 구보를 합니다. 완전군장을 하고 구보를 해요. 근데 그 팀이 같이 들어와야 돼요. 잘 뛰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먼저 들어온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빠른 시간에 들어와야, 그 조가 들어와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단이 쫙 끼어가지고 이제 완전군장하고 총을 들고 여기다 배낭을 메고, 그리고 뭐 여기다 뭐 이렇게 탄띠 수통 차고 그 뛴다는 게, 여러분, 야, 구보를 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엄청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뛰다가 기진맥진하는 인간이 있어요. 체력이 약해서 도저히 앞으로 못 뛰어. 얘가 쳐져버려, 주저앉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뛰냐면, 그 가운데 힘있고 잘 뛰는 사람이 있어요, 군인 가운데. 그러면 그 친구가 그의 배낭을 자기 배낭 위에 매요. 그리고 한 친구는 그의 총을 옆에다 져요. 그리고 한 친구는 그 친구를 들쳐 여기다 끼고 같이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같이 질질 끌면서라도 같이 들어와야 돼. 만약에 그 한 명이 안 들어오면 그 조는 다 낙오자예요. 낙오자.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 군대야. 힘 있다고 너만 사는 거 아니야. 힘있고 약한 자를 서로 도와주는 거죠. 주님이 지금 하는 게, 우리는 십자가의 군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군병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군병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천국 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목장에서 저 사람이 척이면 어떻게든지 쫓아가서 그 사람의 믿음을 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을 독려해서 끌어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마을교회 가면 그 목장에, 그 마을에 가면 위로가 돼, 힘이 돼, 능력이 돼. 아유, 내가 약해도 서로 도와줘, 어떻게 하든지 해주려고 해.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어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원기가 왕성한 젊은이라고 한다면 연약한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거고, 또 남자가 영적으로 힘이 강하면 영적으로 힘이 약한 아내가 아내를 도와주는 거고, 아내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강하면 연약한 믿음의 사람, 남편을 독려하고 위로해서 신앙을 갖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혼자만 예수 참 믿고 나만 천국 가야지, 하나님 저 인간은요 나를 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지옥 아랫목에 가야 돼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미워도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온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내가 부유하다 그러면 약한 자의 부족함을 일부를 담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집사람이 하는 얘기 좀 들을게요. 제 아내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옛날에 그 젊은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좀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도와줬나 봐요. 도와줬나 봐. 근데 이 친구가 미국에 가 있는데, 이 친구가, 우리는 다 잃어버렸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웠나 봐요. 근데 이 친구가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더라는 거야. 목사님들 이번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데
도와줄게. 아니, 드리겠다고. 자기가 이제 드릴 만큼 일부는 어느 정도 갚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드리겠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야, 너 굉장히 부담스러웠겠구나. 나는 그 기억도 하지 않았어. 기억도 안 해. 너 계속 그거 있었으면 부담을 얼마나 가졌냐? 이렇게 집사람이 얘기했대.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안 줘도 된다. 우리는 먹고 사니까 괜찮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는 꼭 드려야 되겠다고.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걔가 10,000불을 보내온 거야. 1,000만 원 정도를 보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래. 참, 하나님은 죽이지 않고 살리네. 그래요. 전혀 생각도 안 해. 그게 얼마나 되느냐?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거를 전혀 생각지도 않는데 그런 일도 있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 내가 힘 있을 때 연약한 자를 도우면 그게 언젠가 다 열매가 돼서 오는 거지. 지금 내가 힘 있다고 연약한 자를 무시해버리고 깔보고 짓밟고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 좀 베풀어. 지금 봐, 벌써 베풀라고 해서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있는 사람이야. 근데 없는 사람은 아멘을 잘한다고요. 어차피 아멘해도 줄 게 없어?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를 축적했다. 부를 모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도우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낭비하고 사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기만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뭐 자기만을 위해서 뭐 별로 그렇게 귀한 것도 아닌데 진탕마탕 여기다 목걸이에 뭐 걸고 뭐 반지에도 무슨 뭐 아유, 그 불편하지 않나? 난 제 아내가 결혼할 때 반지 하나 못 해줬다고 집사람이 그때 사경을 헤맬 때 내가 남편이었던 사람한테 결혼할 때 반지 하나 못 해줬는데 반지 하나 해주는 게 소원이다. 그리고 반지를 나중에 기적적으로 제 아내가 교통사고 난 뒤에 살아나고 나서 저한테 후회가 돼서 반지를 해줬어요. 반지. 근데 제 스타일을 알아요. 제 스타일을 아니까 99.9% 순금이면 안 차고 하나님께 드릴 걸 아니까 못 파는 반지 있지, 14K. 예, 그거를 해줬어. 그거 몇 번 끼다가 미안해, 어디다 뒀는지 몰라. 못 끼겠어. 저는 답답해서 못 끼겠더라고. 그러니까 다 또 그걸 아주 귀하게 차고 다니는 우리 교회 장로님도 한 분 계셔요. 이때만 나를 장로님 불편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얼마나 좋니, 얼마나 좋니. 그래서 낄 수 있는 능력자가 있고 낄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내가 부유해서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유한 분으로서 왜 가난하게 됐냐?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라고요.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하게 하려고? 부유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됐어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가난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귀해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했죠. 우리 교회 가운데 너무 힘들어. 어렵게 내가 봐도 도저히. 그래서 열심히 그냥 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너무 가정이 형편이 어려운데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해? 집안도 살아가면서 헌금도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랬더니 목사님 나 부자예요. 그래. 그 말하는데 내가 창피하더라고. 내가 그 마음에 성경이 그거잖아요. 먹을 거 있고 입을 게 있으면 부자야, 성경에서. 근데 우리는 뭔가를 많이 가지고도 그 양이 안 채워져. 그건 부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유한 자로서 친히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체적으로 건강하거나
또는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정신적으로 내가 강하다고 한다면 나보다 못한 약한 자를 돕는 자가 되는 것이 아주 소중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 내가 그래서 그때 한번 그런 얘기 한 적도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 가서 사례비를 받잖아요. 제가 부흥회 사례를 받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목사님이 참 그 사례 받아서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위탁해 준 선교비지 그것이 나를 위하고 쓴 게 아니거든. 만약에 그게 나를 위해서 쓴 거였다면 나 되게 부자 됐을 것 같아. 근데 솔직하게 제가 한 가지 할게요. 하나님 나라 가서는 내가 여러분보다 부자라는 자부심은 있어. 이 땅에서는 여러분만 못할 수 있어도 하나님 나라 가서는 그래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을까. 땅에다 뭘 쌓아놓는 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 병든 자도 돌아볼 수 있고 가졌을 때 어려운 자를 돌볼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의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연단받고 신앙의 훈련이 잘 받은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줘라. 내가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았느냐? 내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냐? 너도 많은 아픔과 눈물과 연단을 받으면서 신앙이 크지 않았어? 그러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무슨 얘기죠? 신앙의 길을 곧바로 가야지 들쑥날쑥, 여기 뭐 어그러지지 않고,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가다가 주의 길로 가다가 세상 길로 가다가 주의 길로 가다가 세상 길로 가다가 띠뚱띠뚱 하지 말라 이 말이야. 내가 주님을 향해 가면 그냥 일사천리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야지. 철학이 더 와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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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밖에 없어요. 주님 뜻대로 살겠어요. 문 열고 나가서는 주여가 없어지고 나요 나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어그러지지 말고 신앙이 좀 일정하게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를 위로해주는 공동체, 연약한 자를 위로해주는 공동체. 어디가? 우리 목장이, 우리 마을이,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그런 공동체원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가 도와주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 친척들이 누가 힘들다 그러면 서로 도와주고 있고 서로 위로가 되어준다면 그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두 번째 가서는 따라합시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위로 공동체. 여기 성경 로마서 15장 1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네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앞부분을 좀 보실까요? 앞부분 11장 1절 좀, 15장 1절 앞부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렇죠? 연약한 자를 내가 이제 잡아주라 이 말이야. 도와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것은 뭐냐? 너를 기쁘게 하지 말고 너 공동체 속에 있는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좋아서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내가 좋아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내가 학교에 뭐 좋아서 좋은 학교를 가고, 모든 것을 보면 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든 거 좋은 거 하는 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좋으니까 나만을 위해서 쓰는 거라고요.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너를 기쁘게 하지 마. 기독교인은요 이런 거예요. 상대를 기쁘게 함으로 내가 기쁨을 얻는 거예요. 이게 달라. 저 사람이 어떻든, 저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만 기쁘면 되지, 이게 아니고 기독교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해서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아멘이 영 시원찮은데? 네. 내가 상대방의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다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해서 우리 마을이, 우리 목장이 기쁨을 얻게 하여 주소서.
그들이 기쁨을 얻는 순간에 어떤 결과로 오겠어요? 그들이 바로 기쁨을 얻는 순간에 그 기쁨이 내게 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이타주의지. 그가 있어서 내가 있는 거고, 그가 행복해서 내가 행복하는 것이고, 그가 기뻐서 내가 기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이에요.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근데 우리의 누가 내 상대, 내가 아는 사람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해. 그러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약한 자를 돕고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는, 자, 우리 여자분들, 아내분들이요, 내가 예수 믿어요, 예수 열심히 잘 믿어요,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받고 은혜 받고 살아요. 집에 가서 아이들을 기쁘게 하세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세요. 남편을 기쁘게 하세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우리 교회 누가 왔어.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해드려라. 그게 예수 믿는 거다. 그냥 누가 새로 왔는데도 멀뚱멀뚱 그렇게 바라보는, 어쩌면 그렇게 그냥 황소가 얼음판에 자빠져서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저거 외롭겠다, 누가 저기 혼자서 굉장히 서먹서먹하겠다, 그러면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야, 예수 명할교회 갔더니 너무 친절해, 너무 기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담을 갖는 특수 인간도 있어.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뭐죠? 당신의 삶을 위해서 산 게 아니에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행복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주님께로부터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소명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너희에게 본을 끼쳐줬으니 그 자취를 너희도 따라와야 되는 거다. 너희도 예수님처럼 내가 좀 손해봐도, 내가 고난을 받아도 저분을 구원하고 저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다.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삶이 따라줘야죠. 예수 믿는 자의 삶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로마서 12장, 13장, 14장, 15장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꼭 붙잡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로마서 15장 2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분명히 성경에 말한 거야. 너 예수 믿고, 여기서 나오는 각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게 누구냐? 나요, 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죠? 여기서 우리 각 사람은 누구요? 나. 가슴을 한번 쳐봐. 우리 각 사람이 누구라고? 나요. 나는 뭘 했냐? 이웃을 기쁘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여기 보시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선을 이루고, 이 큰 덕자예요. 사람의 참 유익함을 주는 것. 덕을 세운다는 게 뭡니까? 덕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수용해 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요건 나빠, 요건 나빠, 딱딱딱딱딱딱 잘라버리면 아무도 내 곁에 있을 사람이 없어요. 전에 최경호 목사님이 초창기 때 우리 교회 붕해로 왔어요. 이분이 가자 제일 성결교회 개척을 했었거든. 이분이 가자 성결교회 개척교회를 갔는데
목회를 해보면 압니다만은 개척교회는 다 인생 개척자만 와. 어째야 좋을지 모르는 사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하는 사람, 빈손 들고 오는 사람, 뭐 가진 게 있어야 들고 올 게 있지. 그러니까 빈손 들고 앞에 와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왜냐?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왜? 더하기 편이니까. 빈손 들고 와서 주여 더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그렇지 않으면 어째야 좋을지 나도 모르겠어. 그런 찬송가 부르면서 오는 분들이 온단 말이야. 그런데 이분들이 기존 교회에서, 그 큰 교회에서 이렇게 그 뭐랄까 환영을 받지 못하니까 떨려 나간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인생 개척자들이 왔는데 다 개척교회 하는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이 생각외로 많아요. 그 와서는 그 작은 교회에 왔으니까 그 상처받은 걸 그 작은 교회에 와서 자기가 왕초가 돼가지고 그렇게 목사님을 괴롭혀요. 시어머니 노릇을 단단히 해. 그 제가 늘 하는 건데, 개척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인의 성장만큼 권위도 성장한다. 목회자의 권위도, 교인이 많아지면 권위가 생겨요. 교인이 몇 명 안 되면 권위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좀 운동을 하고 좀 와일드한 분이에요. 최경호 목사님이. 이분이 자기가 그래도 공부하고 할 만큼 한 사람인데 꼴 같지 않은 사람이 와서 꼴값을 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 나가 그랬대요. 우리 교회 오지 마, 딴 교회 가. 개척교회 와서.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나가. 그래. 또 뭐 하다가 또 부딪히면 나가, 딴 교회 가. 그랬더니 놀라운 부흥이 오는데 자기 가족만 남더래. 그래서 이 최경호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아유, 개척교회 저런 분들을 보내는데 오죽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줄까. 그 뒤부터는 뭐 어떤 사람이 와도 아주 시어머니의 시어머니 노릇을 한다 할지라도 다 받으니까 그제서 교회가 부흥되더래. 그 우리 교회 와서 그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오늘 말씀같이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한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저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그래서 저 사람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리고 술집에 데리고 가서 같이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뭐냐면 그거는 쾌락이야. 쾌락.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희락은 천상의 기쁨이에요. 천상.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이고 매 맞고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에서도 천국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뻐해라. 아니,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계속 기뻐하라는 거죠. 어느 기쁨입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에서도 얼굴이 천사 모습과 같은 이유는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선 걸 내가 본다. 어딜 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성도들은 첫째, 위로자가 되라. 둘째, 기쁨을 주는 자가 되라.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자가 되라. 아멘.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돼야 돼. 로마서 15장 3절 다시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은 당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인생 산 게 아니에요. 상대를 기쁘게 한 거죠. 죄인들을 구원시켜서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비방하면 비방이 저들에게 가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을 기쁘게 하면 주님이 나를 기쁨이 온다니까요. 그 전에 제가 어디 가든지 장경동 목사 하면은 그분 참 국민의 부흥 강사야. 어쩌면 목사가 그렇게 재밌게 해. 어쩌면 저렇게 말을 잘해. 정말 그분 옆에만 가면 난 말주변이 없는 게 금방 들여나.
너무너무 말을 잘해. 그 양반은 말도 잘하고 유머도 많고 그 흡입력이, 말의 흡입력이 체구도 크고 제스처도 커가지고 흡입력이 대단해요. 근데 이분이 다 국민의 부흥 강사라 안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귀한 목사님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귀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또 목사님들 가운데 또 괜히 쓸데없이 비판하는 분이 계세요. 뭐 목사가 뭐 코미디언이냐, 괜히 지는 웃기지도 못해. 그러면서도 막 목사가 뭐 복음을 가볍게 한다, 어쩐다, 그리고 막 비판을 해요. 뭐 비판할 게 뭐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든지 전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장경록 목사님이 부흥한다 그러면 술 취한 사람도 온다니까. 재밌으니까. 그렇게 유행가도 잘해. 흉내 나도 내봤는데 못하겠더라고. 나는 정말 한국에서 귀하게 쓰는 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는 가는 데마다 그분을 칭찬했어요. 자랑하고 뭐라고 그랬어. 근데 발 없는 말이 어디 간다고? 그 사람에게 가다. 뭘 천리를 가. 그 사람한테 가요. 발 없는 말이 그 사람에게 갔는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어디 붕에 가면, 야, 장 목사가 장경록 목사를 그렇게 칭찬하대. 그렇게 칭찬하대. 그러니까 이 양반이 말이요. 그 얘기가 자기가 들었잖아요. 감리교회만 가면 또 나를 칭찬하는 거야. 감리교회만 가면 붕해할 때. 목사 가운데 감리교회는 장하길 목사만 하는 사람이 없어.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 없는 말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 둘이 만나면 어떻겠어요? 서로 좋은 거야. 서로 행복하고. 장 목사 내가 밥 사줄게. 그러면은 누구 장 목사요? 자네도 장 목사고 나도 장 목사고. 그 누가 그러대? 장학봉 목사, 장하길 목사, 장경록 목사가 형제라고. 우린 다 믿음 안에서 형제죠. 이거 보세요. 만약에 내가 그분을 비방했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날 비방 안 하겠어요? 내가 약점 없나요? 나는 허물이 없나? 다 있지. 근데 칭찬을 하니까 칭찬이 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상대를 기쁘게 하세요. 상대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게 해주시면 다 하나님이 다 그게 내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내게.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까칠한 사람 되지 말고 넉넉한 사람이 되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상대를 기쁘게 해주자.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막 누가 다른 사람이 고생할 때 보면 이런 말 합니다. 저 사람이 평상시에 무슨 죄를 범했길래 저렇게 고생을 많이 해. 이게 너무 쉽게 나오는 말이야. 그게. 그러면 뭐라냐면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세요. 진주가 되려면 원래 아픔이 있어요. 우리 힘냅시다. 나도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정말 힘들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견뎠는데, 그러면서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일까? 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손해보는 삶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손해보고 상대방에 이익을 주는 자야. 근데 손해보는 삶이 복이요. 할렐루야. 내가 억울하다, 손해본다. 아니, 그게 복이요. 그게. 성경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예수님이 얼마나 손해보는가 보세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당하시는데 욕을 당하는데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되 그들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채찍 다 누구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다 희생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는 삶이 어때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계속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위로하면서 그러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기쁨이 되어주는 그런 위로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소망을 주는 위로 공동체예요. 교회는 뭘 주는 거냐? 첫째는 위로, 첫째는 상대의 기쁨을, 세 번째는 소망을. 이렇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임인 거예요. 자, 우리 모였다. 쓸데없이 누구에게 헐뜯지 말고 모이면 위로가 되고, 모이면 상대에게 기쁨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예경을 하면 소망을 막 갖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이런 끈끈한 공동체가 안 되면 오해를 해요. 우리가 아무리 위로를 해주고 기쁨을 주고 그 사람에 소망을 주려고 하면 왜 저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나한테 못 뜯어먹으려고 저래? 이렇게 아주 말도 안 되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과 나와 아직 신뢰가 구축되지 않고 그와 함께 어떤 사랑이 교통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우리는 다 한 몸이잖아요. 한 형제고 한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얼마든지 위로해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15장 4절로 6절에 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은 다 나를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 교회를 다니다가 너무 절망 중에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생을 포기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요. 요즘에 저희 교회 새로 오시는 분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갑주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히말리아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히말리아를 자기 경비를 다 들여서 몇 억을 투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히말리아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그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얘들이 뭐 이렇게 어떤 애는 이렇게 가면 막 바짝 자기 절제를 못하고 계속 뛰는 장애를 갖고 있는 애가 있어요. 막 그런 애들을 다 데리고 가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면은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을 받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엄마가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같이 히말리아 가는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 히말리아 산을 정복 올라가더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애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 장애 우드를 이렇게 오케스트라 하는 분이 저희 교회에 나오고 2부 예배 반주하는데, 이번 주일날 그 장애 오케스트라 팀들이 와서 우리의 이제 이 연주를 해요, 이번 주에.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 야, 참 저분들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봤더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더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귀한 분이에요. 정말 저런 분들이. 근데 그분은 저를 만나고 얘기할 때, 그러면 그런 오케스트라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 좀 와서 같이 우리 오케스트라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누가 편지 하나를 보내줬는데, 우리 그 전에 계시던, 그 전에 와서 우리 노래를 불렀던 그분에서 굉장히 줄리아드에서 나와서 그 노래 그때 성악했던 분 계시잖아요. 예배 때 와서 예배하고 간증했던 그분이 편지를 하나 보내줬어요. 근데 그 편지가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자기가 카페를 간 거예요. 카페를 가서 커피 라떼를 시켰대요. 라떼를 시켰는데 그 아이가 이 커피를 타는 사람이 커피를 가지고 오다가 어떻게 부딪히면서 반을 쏟은 거예요, 커피를. 근데 얘가 어떤 애냐면 장애 아로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커피를 이렇게 반이나 쏟아부터 그냥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커피를 타가는 옆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자기한테 와서 저는 커피를 다 못 마십니다. 저는 반밖에 안 마시고 남기고 가는 사람인데 마침 저도 라떼를 시켰으니 이 커피 마시고 그건 제가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커피를 자기를 주고 그걸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너무 창피해서 자기가 도망 나왔대요. 그리고 있다가 며칠 있다가 다시 그 카페를 갔는데 이제 그 카페는 그 장애우들을 이렇게 쓰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장애우가 새로운 장애우가 거기 있는데 엄마 한 분이 거기 앉아서 걔를 자꾸 보고 있더라는 거죠. 처음 왔는가 보더라는 거예요. 그 제가 저기를 잘 적응할까 이것을 보고 있는 걸 보이더래. 굉장히 초조하면서도 대견해하는 모습을. 근데 이분이 딱 보니까 아 저건 엄마다. 그리고 자기가 가서 그랬다네요. 여기는 원래 이렇게 커피를 봉사하는 사람들이 자폐를 앓고 있고 저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이 다 오시는데 다들 잘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와서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라 다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엔 몰라서 오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심하세요.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잘할 겁니다. 대견할 거예요. 아이가 잘 해낼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눈물을 쭉 흘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조금 내가 손해보면 되는데 손해를 안 보고 왜 이렇게 쏟았느냐, 그쪽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아주머니처럼 그분도 커피를 다 마시겠죠. 그런데 나는 반을 마실 테니까 이걸 마셔라. 그래서 너무 자기가 창피했다고 그래서 다시 가서 위로해주고 자기는 이제는 그 커피숍만 가게 됐다. 그런 글을 써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근데 그걸 읽는데 왜 이렇게 아침 새벽 기도 끝나고 그게 보내와서 그 새벽에 그걸 읽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이게 사랑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자그마한 그런 배려,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애가 잘할 겁니다. 안심하세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위로하면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여기 4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예수 믿는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예수를 본받아서 첫 번째 뭐냐?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뜻이 같아야 돼. 서로 뜻이 같아야 돼. 아멘. 하늘의 소망으로 서로 뜻이 같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공동체입니다. 기쁨을 주는 공동체입니다. 소망을 주는 공동체입니다. 뜻이 같아야 돼. 이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뭐죠? 하나 되는 공동체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입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 된다 이거예요. 마음도 말도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내 시간이 없어요, 내 공간이 없어요, 내가 일할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생활하지 말고 정말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다가가서 위로가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왔지만 주님이 새로운 멍에를 씌워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말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의 짐을 지고 세상의 아픔을 지고 세상의 고통을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 염려 다 쉬게 해줄게. 그러면서 29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무슨 말이야?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하게 해줄게. 이래 놓고 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나와 배워. 그러면서 나의 멍에는 매라. 내 멍에는 매라. 그리고 나를 배워라. 그래야면 너희가 뭘 얻느냐? 마음에 쉼을 얻는다. 마음이 평안하. 불안해하지 않냐고, 마음이 초조하지 않냐고,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냐고, 평안을 얻는다. 평안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야. 멍에를 맸어. 주님을 위해 살지만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누구냐? 이웃이요. 이웃. 저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저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저 사람에게 소망을 가지도록 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 멍에는 무거운 게 아니야.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거예요. 그렇게 해줌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더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했는데 그 복이 내게 오더라는 거죠. 상대를 위로했는데 내가 위로받아. 상대를 기쁘게 했는데 내가 기뻐. 상대에게 소망을 줬는데 내가 소망이 돼요. 할렐루야. 요즘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새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할 때 보면 제가 자꾸 만나요. 요즘에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자꾸 소망적인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근데 정말 배울 게 많아요. 너무 배울 게 많은 거예요. 그분도 풍요 오셔가지고 1년 전에 반을 못 쓰세요. 히말리아 거기 가는데. 근데 지금도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사역을 해요. 걸음도 잘 못 걸으시면서. 야, 그 정신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이라도 이젠 그것이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참다운 쉼과 위로가 되는 그런 짐을 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마태복음 5장 16절처럼 이와 같이 너희의 선한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게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빛되게 사는 거예요. 이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내가 행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너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너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다 채워주잖아요. 그게 이웃이라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처럼 포도주 그걸 가지고 소독을 해주고, 또 자기 나귀에다 다 옷을 찢어서 붕대로 싸매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집에 데려다주고, 치료비를 주고, 모자라는 건 내가 돌아올 때 전해주겠다고 하면서 다 상처받은 사람을 위해서 다 오리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선을 행한 자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게 주님이 일러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요, 우리가 너무 얕잡아 보고 저런 인간 내가 상대할 거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아. 보십시오. 이사야 42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거 갈대, 이미 상한 갈대야. 근데 그걸 완전히 꺾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 저건 불 꺼지게 이렇게 꺼지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꺾인 갈대도 주님은 세우고, 꺼져가는 등불도 불을 키우기 위해서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십시다.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세우시는 분이에요. 다 깔아 뭉기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도 소망의 주님을 찬양하며 늘 위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 공동체. 자, 위로해 주자, 또 기쁨을 주자, 그 다음에 소망을 주는 공동체가 된다면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요, 바로
주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쉼을 얻는 자가 되는 길로 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여, 나도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 또 내가 만나는 저 연약한 자, 힘없는 자, 믿음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타주의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